우리가 왕의 자리를 놓쳤을 때, 또 왕의 자리를 붙들었을 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사사기에서는 표현합니까? 놓쳤던 왕의 자리를 다시 붙드는 것. 이 붙드는 표현을 사사기에서는 딱 한 구절로 정의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부르짖어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백성이 자기를 향하여 구하는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과정의 순서의 처음이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게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간구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오는 그 자리마다 이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부르짖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내게 있는가? 여러분, 그 자리가 없으면 왕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늘 감사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만 명 대 26,700명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베냐민을 치러 왔어요. 그런데 이전 전쟁에 2번이나 베냐민이 이스라엘 지파에 대하여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40만 명 중에 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쟁에서 패해서 죽고 맙니다. 그것도 2번이나. 2번 다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한 번은 유다가 올라가라, 그리고 또 한 번은 올라가서 치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라가 베냐민과 전쟁할 때에 그들은 패하게 되는 것이죠. 뭐가 문제였습니까? 다 정해놓고, 다 내가 할 거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통보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어요. 이미 전열을 다 가다듬고 패하고 나서도 스스로 우리가 실수한 것 같아 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마지막에 구색을 맞추던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는 기도, 드리는 기도, 모든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빠졌는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아가야 될 자리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간절히 주께 구하면 하나님은 답 주시는 분이세요. 설령 확실한 답이 내 마음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2번의 패배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마지막 말씀인데 28절에 보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전까지는 자기들이 다 정해놓고 나서 했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금식하고 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자기들 나름에서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이제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전쟁할까요? 전쟁을 말까요? 여러분, 원래 처음에 이 질문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아니, 베냐민 자손과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물음이 없었기에 이 전 2번의 모든 것이 다, 이 기도보다도 먼저 자기들이 다 준비해 놓는 자리.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면 누구의 자랑으로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계획들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그대로 되면 누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물으시고 또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바라시며 하나님의 마음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와 함께 병되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자리 끝에서 내 원함대로 되었다? 우리는 교만해서요, 그거 내 경험으로 쌓고 내 공로로 쌓고 내 업적으로 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인간적으로 다 하나씩 준비하시는 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뭐가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게 나쁜 겁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무엇이 우선인가를 자꾸 놓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같은 동등성산에서 같이 생각하는 그 우매함을 질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하나님으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도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기쁘시는 곳에 쓰여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 나누어지는 모든 것들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모든 자리는 다 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묻습니다. 다시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이전과는 다릅니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 이제 넘겨주기를 작정하세요. 야,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왜 그럼 이전에는 왜 서로 치고받고 하고 이전에는 두 번이나 전쟁에서 지게 하시더니 이제는 베냐민을 패배로 이끄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전쟁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달라요. 예전에는 매복해놓고 전쟁하다가 도망가는 척해요. 도망가는 척하다 보니까 31절 마지막에 한 30명쯤을 죽이게 되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에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오히려 두 번의 승리가 베냐민에게는 굉장히 큰 곤욕스러운 일을 당하게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 정도 이기니까 이제는 기구만장해서 이스라엘이 덤비니까 막 쳐나가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또 도망가니까. 그때 옆에 매복했던 10,000명의 군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34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의미가 참 중요해요. 베냐민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했대요. 이미 전쟁에서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나와서 기브아를 막 치고 있었는데 베냐민이 그 화를 당하는 걸 알지 못했대요. 언제 알게 된 줄 아세요? 진멸당하는 그 순간에 알게 됩니다. 화가 자기들에게 미쳤다라고 할 때 포기했었더라면, 여러분 나중에 이 전쟁의 끝에서 어떻게 되나요?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단 베냐민 지파 전체 중에 모두가 죽고 단 600명만 남게 돼요. 전쟁을 나갔던 군사뿐만 아니라 성읍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짐승까지 불구하고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결국은 그 화가 그들에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어떻게 성경에서 요약합니까? 우리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3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오늘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쳤더라가 아니에요.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치셨다? 베냐민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브아 사람들의 그런 음행스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그 민족의 전쟁을 이끌고 간 베냐민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 전쟁에 앞서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미 자기들이 할 것 다 해놓고 두 번이나 패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전쟁을 하겠습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과 달라요. 어제 우리 성경개관학교 때도 나누었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말씀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에게는 지옥과 천국이에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원죄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무엇입니까? 칭찬받을 것인가?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불순종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죠. 한 번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도를 견인하시고 우리 주님의 품에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 땅은 천국의 모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자리, 하나님 말씀에 서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 반드시 그 값을 갚아 주시지만,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 섰을 때 반드시 이 땅에서도 진노와 심판의 자리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값을 치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돌아봄의 자리에 제일 먼저 시작한 질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만약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면, 정말 꼭 하면 안 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사용하셔서라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 함께 기도하고 구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들, 그 죄들은요, 우리 안에 상흔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딘가에 상처를 남겨요. 그 상처기는 계속해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에 그 기브아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 완고하고 자만했던 가운데 그들의 모든 가족이 다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리, 오늘도 어떠한 기도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자녀에게 이것이 주어져야 됩니까? 주어지지 말아야 됩니까? 또 이것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를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리. 왜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오늘도 여호와께서 치셨기 때문에 베냐민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모든 자리가 사망밖에는 남지 않고 황폐함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먼저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에 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를 놓칠 때 그 결과는 비참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여서 매번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마음대로 다 하다가 좀 아쉽고 뭔가 서운할 때만 되면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늘 동일한 마음으로 주께 향하여 묻고 주께 답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당하는 이 비참함의 결과를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에서 하나님 경험하지 않도록 주님만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두렵고 떨림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묻고 답하며 모든 자리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내게 할 줄 믿사오며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 두려운 십자가를 감당해내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